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 짐승은 음식만 있으면 되고 누울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런 동물적인 욕구나 생리적인 욕구 외에도 우리 인간이기에 가지는 특별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돼. 그걸 추구하는 게 인간이요. 의미가 있고 삶의 뜻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배부르면 됐나? 그게 아니라 뭔 삶의 의미가 있어야지. 삶에 뭔가 뜻이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배만 부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를 낳아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세상 천지가 다 아름답고 다 내 것처럼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다 주고 싶은 마음, 어떤 희생, 저녁 내 잠 안 자고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어려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나는 내 가치가 어느 정도냐? 도대체 나의 값은 얼마냐? 비록 이래봬도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못생기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 대신 죽기까지 할 만큼의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돈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못 배웠어도 내 속에 생명의 주인 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느껴야 돼요. 느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회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까지 세상에 조금 어려움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죽네 사네 뭐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죽음의 대가를, 생명을 바쳐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죽어주시기까지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구나,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을 필요로 해요. 의식주에 대한 안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동물적인 차원의 욕구고, 좀 정신적으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죠.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자유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무섭냐. 마지막 결과가 그 싹시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지으면 영원한 멸망, 심판, 저주 속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악 속에서 묻혀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갈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미얀마라든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 속에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고통 속에서도 평생을 바쳐 싸우고 왜 그랬어요? 딱 하나요, 자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은 자유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는 못 살고 불화하고는 못 살아. 그게 우리 인간이요, 그 기본적인 욕구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지고 남 미워하고 막 원한을 품고 있어 보세요. 첫째, 내가 스트레스고 내가 불행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요. 아니,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원한을 품고 그러고 살면, 원수 맺고 살면 그건 내가 손해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오래 못 살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화목을 추구하고 화평을 원하고, 이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과 첫째 화목하고
이웃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 관리요. 여러분, 소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첫째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과의 이 가족 간의 관계, 이 소속감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라는 소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지상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 소속감을 가지라고. 나는 선함교회 집사님이다. 나는 선함교회 장로다. 이런 소속감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이다. 이거 없이, 저 여권도 없이 저 여행 가봐요. 외국에 당장 쫓겨나 버려, 고아되어 버려. 오고 갈 데 없어. 내 소속이 분명해야 돼. 그 소속이 없으면 사람은 안정을 원치 않아. 안정을 원치 하지도 않아. 불안해. 그리고 고아예요, 고아. 그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선함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말이 430년이지. 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자식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계속 노예예요. 한 번도 무슨 자유를 얻어본 일이 없어. 노예 체질화가 되어버려가지고 해방받는다는 건 상상도 안 했고 할 수도 없어. 생각조차 못해. 이 노예 체질화가 되어버리면요, 아니 수백 년 동안 내려와 버려서 무슨 그냥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거 없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노력해서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속에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제1제 36년 그 억압 속에서 우리가 뭐 싸워서 해방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천만에요. 36년 이게 그냥 억압받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고쳐버리고 개명도 해버리고 일본 사람들 그냥 따라서 아이고 밥만 먹으면 살면 되지. 지금도 7.18들이 존재하고 그냥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 바쳐 일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보내셔야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런데 430년을 이 노예로 근성에 그냥 젖어가지고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마음은 원하는데 안 돼. 몸이 따라가질 않아. 그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잘 보세요. 그냥 물만 없어도 저 애굽을 동경하고,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 또 동경하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저 애굽에서 그냥 우리 밥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되는데, 참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해할 수 없어. 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 뭐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그게 그들의 생활 습관이야, 습관. 우리가 예수 딱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말씀 중에서 오늘 그 총체적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냈다.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너희의 관계는 이러하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독수리 날개라는 이 상징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40년을 자기 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으면, 손을 붙잡을 힘도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업어서 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걸 모세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새 중에 왕이잖아요. 힘과 위엄의 상징이고 자유와 용맹의 상징이요. 높이 날아서, 독수리만큼 높이 나르는 새 있어요? 없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 그만큼 날개가 강하다는 거죠. 하루 종일이라도, 뭐 몇 시간이 아니요, 하루 종일이라도 그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요. 천하무적. 독수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뭐 토끼, 강아지 낚아채 가버려요. 그거 보셨어요? 독수리에게 당할 자가 없어. 웬만한 짐승도. 이것이 독수리입니다. 그 기상을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가지고 독수리를 자기의 표상으로 삼는 사람 많아.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도요, 누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아무도 한 번도 누구도 거기에 올라오지 못할 깊은 산, 높은 벽, 바위 위에,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데 직경이 무려 3m나 되는 둥지도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 둥지가. 그 둥지를 털어보면 둥지 하나의 무게가 약 2톤 정도 되는 무게도 있대. 대단합니다.
그렇게 큰 둥지를 튼 다음에 그 속에다가 새끼를 낳고 살아가요. 이제 먹이를 주고 계속 하다가 이제 새끼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날개를 조금 움직일만 하면 그 둥지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 독수리와 새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둥지에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날개를 펼만 하면 떨어뜨려서 얼마나 푸닥푸닥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 독수리가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광경이 거의 100km를 본대요. 딱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는 광경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빠르냐 내려올 때. 먹잇감을 물려고 쏜살같이 내려올 때는 시속 180km까지 온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멀리서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와서 자기 새끼를 또 낚아채가지고 또 올라가 업고, 그래서 다시 둥지로 가. 그리고는 또 쉬는 시간을 주어 적당히 좀 쉬어가지고 저 힘이 좀 생기면 다시 또 반복해. 계속해서 그 새끼를 자기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다고 독수리가 안 돼요. 우리 사람의 자녀로 그냥 태어났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훈련 연단을 받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끝장이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다 지켜보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바라보고 계시오. 죽기 직전에 딱 우리를 또 건져주시오.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고생 안 시키고 그냥 그런 것이 사랑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지만 그 미국을 뒤에서 다 조종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유태인이잖아요.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됐습니까? 아마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처럼 환난, 역경, 고난, 참 엄청난 순환과 고통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훈련 받고 연단 받아서 이렇게 강인한 민족이 된 겁니다. 정신무장도 되고. 대한민국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서운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고난과 역경, 우리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이스라엘 다음으로 아마 대한민국이 역경,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한 민족이 훈련받았어요.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저 IMF고 뭐이고 다 이겨내요. 어려울 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빛이 나. 왜? 그만큼 고생을 해봤어. 스스로 몸으로 체험해봤어요. 이겨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태어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가 해방된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선구자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쓴 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지, 안창호 선생이 쓴 책은 제가 달통을 했어요. 달통. 한 권도 안 빼놓고 다 읽고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도 읽어도, 계속 읽어도 감동이 돼. 그 정도 훌륭한 책입니다. 참 사상가고,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상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이 옆에 와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목사님 손을 딱 잡고 그 작은 소리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님까지도 소리 못 내고 하나님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겠어요? 이 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그의 하는 말, 사고를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선함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선함교회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선함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선함교회 다니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선함교회에 다니는 것 감사합니다. 선함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